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 거대한 세상의 권력과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고,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공통된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갇혀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순간에도 거대한 세상 앞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 교회를 방문하고 그 땅의 상황을 짧지만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 수는 최소 7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들이 그 공산당 정권 아래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이 말씀과 중국 교회의 현 상황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중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사실 저도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고 들어보니까 중국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가정교회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현재 중국 정권은 종교의 중국화라는 이름 아래 그 교회를 공산당의 통제 체제 안으로 완벽하게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자교회는 설교에 지금 시진핑 그 사상을 그 설교 안에 담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 대신에 중국 국기를 걸고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정교회도 있는데, 그 가정교회는 그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벌금을 내기도 하고 심하면 감옥에도 가는 상황이 지금 중국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또 중국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러한 나라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시죠.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라. 왜 내보내라고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자,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비웃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통제 아래 거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교만인 것이죠. 지금 딱 중국 정권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게다가 바로에게는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술사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된단 말이에요. 기적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봐봐, 우리도 할 수 있다. 중국 정권이 말하는 종교의 중국화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자신들이 이름은 교회지만 자신들만의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국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이토록 완악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 중국 땅에서, 그 중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한 1억 명 이상 추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 그리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가정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 삼자교회는 대략 몇 명인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6천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자교회가 한 3, 4천 명, 그리고 가정교회가 6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중국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삼자교회와 이 가정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49년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되죠? 공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중국교회 이제 되기 전에는 이제 중국교회도 삼자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제 서방에서 선교사님들이 넘어오면서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등 이제 그 정통적인 교단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는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선교했던 방법이 바로 삼자 이론 원리입니다. 삼자. 자, 이 삼자라는 선교 방법은 이제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이제 발전시킨 것인데, 자, 한자로 그 삼자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 가지를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서방교회, 서구교회로부터 세 가지를 독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치입니다.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자립,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전, 스스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현지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삼자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삼자 선교 방법은 중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온 그 나라 교회에서 후원하는 물자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장로가 뽑히고 목사가 세워지면서 자치, 자립, 이제 자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외국의 선교사의 도움을 받습니까?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삼자 운동이 잘 이루어져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삼자 원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선교 방법인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 중국 정권을 잡은 이제 마오쩌둥이 공상 정권이 이 삼자라는 단어를 서국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자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마오쩌둥이 어떻게 하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이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삼자교회가 아니라 삼자 애국교회가 정말 확실한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자를 이루어서 나라의 애국을 하는 교회가 되자, 다시 말해 공산당 정권을 찬양하고 거기에 잘 맞춰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자교회를 나가지 않고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기독교가 더욱 핍박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6년에부터 76년까지 이루어진 중국의 문화혁명.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 중국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제 지식인들을 잡고 종교인들을 잡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인정한 삼자 교회까지 이제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신학교도 문을 닫으면서 목회자도 배출이 안 되고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정교회로 모여서 자신들이 몰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경을 이제 뺏겨가면서 글로 써가면서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은 중국 땅에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중군 정권조차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진행된 이 문화혁명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했느냐?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중국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문화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한 30만 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혁명 그 10년 이후에 중국 그리스도인이 몇 명까지 늘어났느냐? 3천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배가 는 거예요. 100배가. 그만큼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몰래 모여서 목회자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복음이 전달되고 전해지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3천 몇 명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억압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했던 것처럼 로마 시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처럼 이 중국 교회도 그 가정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자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저는 이번에 중국을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자교회에서 들은 것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자, 삼자교회는 그래도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산당 정권 아래서 이제 자주유지 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이름만 교회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삼자교회 방문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조선중 목사님이셨거든요. 이제 장신대소 공부를 하고 한국 장신대소 공부를 하고 이제 중국에 돌아가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어요. 왜냐 오늘 이 금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중국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제가 엄청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삼자교회는 중국 정권 아래 있어서 제대로 된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떠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간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삼자교회가 합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평범한 중국인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이 삼자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모르는 자들도 있고 가정교회 가기에는 두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삼자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런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자교회가 합법적인 방파제 역할을 이 중국 땅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더 공격적인 질문이었는데, 자, 정부의 간섭 때문에 삼자교회 목사님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정치 사상만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좀 들었는데 어떠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치만 하고 돈만 밝히는 목회자도 있는데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 정권 아래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올바로 전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국교회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치만 하고 돈만 밝히는 목사 있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입이 딱 막혔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마치셨습니다. 나는 비록 이 정권 아래에 등록된 삼자교회 목사지만 이 중국이 그 신앙의 본질, 그 십자가의 본질을 건드린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광야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질문과 대답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중국의 목회자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삼자교회는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자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국교회의 모습을 보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혁명조차도 기독교인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판단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문화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괴물을 삼켜버린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많은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지만 그 뱀들이 누구의 뱀에 잡혀 먹었다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교회는 겉으로 묶여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세상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데올로기가 있고 물질 만능주의, 그런 사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완악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세상,
그 주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완악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까?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갈까?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서구교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펍으로 변하고 있고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쇼핑몰로 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벌써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영종도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카페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봤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멋있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벌써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일한 생각에 그냥 뭐 교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잖아, 예배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잖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그 목사님이 던진 그 뼈아픈 질문, 한국교회 목사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온갖 자유를 누리는 더 깊은 타락에 빠져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교회는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한국 교회의 수는 점점 없어지고 중국 교회는 점점 늘어나게 될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고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완전 180도 변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중국을 짧게 보면서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생각해보니 세상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악합니다. 우리가 완악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신앙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 어떻게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미래의 세대까지 잘 전달되어서 이 복음, 이 신앙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청년부, 풀키즈, 풀틴즈, 풀빌더스, 영어, BBS까지 5개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들 다음 세대들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출산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성세대와의 마찰.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좋은 신앙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 본질의 신앙을 이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대화로 풀어가며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태구 목사님 저번에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매일 그것을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또한 세상이 완악할지라도 우리 프리한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여, 돌아보니 내가 완악했습니다.
세상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악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